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 늘 이 단상에 설 때마다 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이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되돌아 저를 볼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옵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가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온전히 살아계시고 영원한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다 그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영국의 마가릿 대처 수상을 혹시 아십니까? 네. 아, 네, 다들 아시네요. 그 마가릿 대처 수상은 영국의 그 옥스퍼드 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19년부터 1990년까지 영국의 총리를 지낸 정치가이자 영국 최초의 여성 보수당 당수였으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철의 여인이라고 불리운 그런 인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의 집안은 영국의 한 기독교 종파의 독실한 신자였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영국의 수상이었던 이 마가릿 대처 수상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된 참 사실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가릿 대처 수상이 한 기독교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연설을 하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연설을 하는 그 당일 모임 장소에 그 마가릿 대처 수상을 기다리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마침내 이제 사회자가 사람들에게 자 그럼 오늘 오신 마가릿 대처 수상에게 연설을 할 기회를 드릴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발로 아마 이게 그쪽에 있는 그런 동의한다는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구두를 신은 지금 저는 이제 슬리퍼를 신어서 작게 들리는데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발을 쿵쿵 치면서 허락합니다. 라고 마가릿 대처의 연설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던 연설 단상에 올랐던 마가릿 대처 수상은 이렇게 연설을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어떤 연설로 어떤 말로 연설을 시작했을까요? 어떤 말로 연설을 시작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어떤 사람들은 오늘 저를 이 모임에 초청하고 해주시고 연설을 허락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인사말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마가릿 대처 수상은 이런 말로 연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은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로 말씀드립니다. I am a born again Christian. 그 영국의 수상은
이런 말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I'm a born again Christian.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born again이라는 말은 거듭난 또는 중생한 또는 다시 태어난 이런 뜻으로 이 표현은 영어로 하면 노미널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즉 영목상의 그런 그리스도인과 대조되는 말입니다. 대처 수상이 단상에 올라서 시작한 이 말은 여러분들이 참 너무나 잘 아시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그 유대인 지도자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한 답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니고데모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럼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묻는 장면들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크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오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오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저희가 너무도 많이 읽고 너무도 많이 묵상하는 이 구절인 것을 잘 아십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 연설을 I'm a born again Christian이라고 자신의 연설에서 자신을 소개한 이 마가리 대처는 자신이 거듭났다라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연설의 시작으로 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예. 한 분밖에 거듭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거듭나셨습니까? 네. 아마 이 자리에는 거듭나신 분과 거듭나지 않으신 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거듭나신 분이신지 아니면 아직도 내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자신이 거듭나지 모르신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나는 거듭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거듭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저희 직원하고 같이 외근을 나간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음을 그분에게 전합니다. 저는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차장님 혹시 거듭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분의 대답은 예전에는 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서 거듭난 것 같은데 요새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분하고 교제하면서 나는 내용을 잠깐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이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남에 대한 것이 거듭난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방금 여러분들에게 함께 했던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그분에게 그분을 외부 장소에 내려드리고 이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저한테 답을 보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의 장면들은 백부장이 자기처럼 미진한 자도 자기의 명령이면 부하들이 따르는데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부하가 낫는다는 부분과 예수님께서 감동하신 부분과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알지 못해서 몰라서 그러는 거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예전에는 진리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나이를 먹다 보니 메신저를 보게 하게 되네요. 수고하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그 백부장의 의미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분에게 카톡을 보내드렸고 이분은 또 이렇게 답변합니다. 제가 톡을 쓰고 나니까 영 이상합니다. 전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바이, 사랑과 용서, 성경에는 수많은 예를 통해서 이를 증명하셨잖아요. 용서, 사랑, 이를 실행하는 신도분들의 모습을 보며 감동하고 그렇게 지내는 샤이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저한테 보냈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답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노미널 크리스찬이 아니시나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열매 맺는 크리스찬이 되시길 주님이 바라실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이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거듭났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형제님들과 교제하고 그런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번 금요일 날 계속 주중에 이제 준비를 하면서 토요일 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매일 기도하고 또 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할 그런 기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던 중에 저녁에 갑자기 강민이랑 저녁을 이제 햄버거로 이제 하기 위해서 햄버거를 시켰는데 저녁 햄버거 먹은 이후로 제가 갑자기 배탈이 나서 화장실을 계속 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때 왜 같이 강민이와 제가 같이 먹었는데 나만 이렇게 할까 라는 그 생각에 바로 즉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단의 방해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제 이 몸의 이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 전하는 이 몸으로 저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제가 아프거나 중기가 서지 않도록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몸이 정말 거짓말처럼 얼마 후에 제 몸이 나아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거듭난 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작은 모습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첫째, 이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옛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다시 혹은 새로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태어나기 전에 죽음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무슨 죽음입니까? 여러분, 무슨 죽음입니까? 우리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뭐고 옛사람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해서 그 안에서 다시 종로를 타겠는가? 여러분에게 또 질문하겠습니다. 종로를 탄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 TV 드라마를 보았는데 거기에 주인공 남자는 그 별로 이렇게 폭력 조직에 명목상으로 2인자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이 두목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조직 내 알력으로 인해서 조직의 두목은 실질적인 이 1인자를 제거하려고 유인했지만 이를 우연하게 알아차려서 지방의 작은 소도시로 달아나서 1년 동안 잠적을 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우연히 그 주유를 하다가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발각이 됩니다. 결국은 그 조우로 인해서 다시 그 2인자이지만 실질적인 그런 그 조직의 두목은 다시 조직으로 돌아가서 허울뿐인 1인자를 제거하고 조직을 차지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종로를 탄다는 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 허울뿐인 이 두목은 이 실질적인 두목이 복귀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 2인자에게 쫓기다가 결국은 죽게 되고 조직원들은 더 이상 아무도 그에게 충성을 하고 그의 지시를 받을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에게 충성하고 그에게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종로를 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습니까?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데 옛사람이 죽긴 죽은 것 같은데 여전히 나는 죄의 종로를 타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 보면 변하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때 보면 예전 그대로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고 다 외우시는 암송 한 구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네. 로마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누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어떤 종노릇을 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읽어드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저는 사실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형제님들께서 이 전하는 말씀들을 수없이 많이 들었고 스스로 수없이 많이 이 구절을 묵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한때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우태에 들어가서 태어납니까? 라고 이 질문을 했던 니고데모의 모습을 어떻게 저렇게 저걸 이해하지 못하지라고 겉으로는 표현하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도 어떻게 내가 죽지? 죽어서 다시 살아나지? 그런 의문들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저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 십자가에 넘겨온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아십니까? 십자가의 처형은 결국 죽음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방금 읽었던 것처럼 죽으셨습니다. 그때 우리의 어떤 사람이요? 옛사람이 함께 죽었습니다. 이 로마서 6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은 아포스네스코라고 헬라어가 이렇게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포스네스코. 이 아포스네스코라는 단어는요, 스네스코가 헬라어로 죽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아포스네스코라고 하면은 이 죽음을 완벽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앞에 아포라는 그런 그 헬라어 전치사가 하면 완전하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의 그런 문법을 다 떠나서 이 헬라어 원문성에 되면 그 죽음은 완전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7절에도 같은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는 죽은 자가, 완전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떻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아포스네스코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쓰인 그 죽음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은 여러 곳에도 나타납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살기 위해서는 아포스네스코,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라.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라. 아포스네스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죽으신 것이 이 율법으로 말미암다라고 하면 헛되다라고 얘기하셨고, 골로새서 2장 20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여기서 이 죽었거든도 헬라어의 아포스네스코입니다. 완전히 죽은 너희가 어떻게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세상을 쫓아 사느냐, 이런 말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이 구절들 안에 사용된 이 죽었다의 그 의미는 십자가에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의 죽음이 경험적으로 우리 안에 모두 나타나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십자가의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둘째,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 로마서 8장 13절에 나와 있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이것은 아포스테스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완전히 죽을 것이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죽이면은 헬라어로 사나투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생명의 본질을 가져가다, 생명이 박탈당한 무생명적으로 존재하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 완전히 죽은 그 사실을 인식하고 저희는 저희의 몸의 행실을, 옛사람의 그 행실을, 그 옛사람의 그 생명의 본질을 완전히 없애고 무생명한 그 존재 상태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기서 죽이라는 헬라어 네크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몸의 지체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사전에는 이 네크로라는 이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죽은 시체로 만든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들을 인식하고 또 우리의 육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까? 그것은 첫째,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죽어야지만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거듭나야지만 새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누구든지, 제 어머니도 계시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의 옛사람이 바뀐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체인지, 영어 잘하시는 분들, 영어 선생님, 체인지하고 익스체인지하고 의미가 혹시 아시나요? 체인지, 바꾸는 거랑 네, 교환하는 거랑. 그쵸. 저도 좀 공부를 했는데 이것도 말씀 전하려고. 자, 체인지. 제가 여기 지금 여자분들은 염색을 많이 하시는데 머리 색깔을 갈색으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체인지입니까? 익스체인지입니까? 체인지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양복을 그전과 다르게 양복을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옷을 어떻게 했습니까? 체인지. 네. 체인지는 그 근본의 변화가 없이 단지 겉모습만 변하는 것을 체인지라고 하고, 익스체인지는 완전히 대체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옛사람이 여러분들의 의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바로 다음 절입니다. 2장 16절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 소멸하시고, 이렇게 설명하십니다.